장례식에 또 이렇게 여러모로 위로하시고 또 전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7월 15일 날 아침 9시 50분에 우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도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 있다 하죠. 그래서 귀에다 또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당부의 말, 또 그런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잠시 있다가 바로 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임종을 같이 했습니다. 참 10년 이상 투석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참 이 땅은 어차피 그죠, 우리가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이죠.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이별은 슬픈 거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확신하는 가운데 잠시 이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다른 죽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 말고도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9절 10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구나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다 남의 거예요.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잠시 맡아놨다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만큼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오늘 그 본문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죠?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성경 내용 아십니까?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참 그 살아생전에 그 이 땅에 사실 때 사랑한 가족이 있죠. 나사로 가족이죠. 오빠가 나사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이제 일남 이녀의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그 집에 잠시 이렇게 집을 내어주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묵고 가고 그러면서 그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주님이 그 당시에 많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빨리 우리 주님이 와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길 바랬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니까 안 와요. 주님이. 오히려 더 지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구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외간쯤에 와가지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마르다도 그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는데, 또 마리아도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이런 원망 비슷한 말을 하죠. 그죠? 우리 31절 볼까요? 거기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꾸 또 중간쯤 와가지고는 저기 가산쯤에서 또 안 오는 거예요. 계시더라.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주님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죠? 막 죽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런 눈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저런 믿음 없는 것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나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도 슬픈 거예요. 이 땅에 수고와 슬픔뿐이고 끝내는 죽어서 망하는 인생들, 그 가치가 안타깝고,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 통곡을 하고 울면요 같이 슬퍼져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흘리시고 이럴 때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또 장손,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그 장손이 있는데 걔가 좀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걔가 안 울려고 자기에 대한 자기 별명이 상남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상남자가 울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 앞에서 영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이놈이 꺼이꺼이 울더라고. 소리 안 내려고 먹지도. 그래서 내가 봤지. 그래요. 참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보내는 슬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진짜 슬픈 거예요. 망하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어서 망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 환송 잔치입니다. 사실은 천국 환송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슬플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별은 슬프지만은 슬픈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차피 또 사람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죠? 죽음은 그뿐이면은 뭐 그래요. 막 너무 이 땅에서 괴로운 것보다는 뭐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우리 장인어른도 이렇게 10년 이상 투석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고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또 갖고 계시고 또 응급실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빨리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죽는다 이야기하면 뭐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게 맞죠, 사실은. 뭐 죽음을 잊고 삽니다. 잊고 사는데 사슴이 그렇대요. 사슴이 막 사냥꾼이 막 쫓아오면은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어떤 구석진 곳에 머리를 팍 쳐박는데요. 끝내는 막다른 길에 잡힐 것 같으면 그러면 뭡니까? 연구 없다. 나 없다는 거예요. 사슴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나는 없다. 근데 사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죽음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내가 죽는다 하면은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병이 걸려도 되고 나는 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포, 두려움은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위로가 됩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진짜 주님을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이 껍데기가 죽겠지만 이거 흙이잖아요. 흙.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장인들은 화장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분쇄를 하겠죠. 이제 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종이에 나와서 보여주는데 딱 한 줌이 한 줌,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에다가,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붓는데 딱 한 줌이 한 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 껍데기. 이거 바라보고 살면은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믿고 확신하면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이 육신이 이렇게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을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린다. 그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죠. 참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주님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주님이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막 이런 같이 겪고 주님 품에 안겨서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고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왕이 되면은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그죠? 한 자리 차지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웬걸 힘없이 잡혔어요. 로마 군병들한테. 근데 그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죽는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멱살을 자꾸 흔들었잖아요. 주님 무슨 소리를 자꾸 합니까? 뭐 죽어요. 왕이 돼야지. 그렇게 했는데 잡혔잖아요. 로마 군병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칼을 한번 빼들었지만은 다시 칼을 꺾고는 도망갔잖아요. 뭐 칼을 꼽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팽개치고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의미가 없구나. 죽었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오히려 여성들은 주님의 십자가 달릴 때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잡히면 다 죽을까봐 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그 더운데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많이 믿죠. 확신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십자가도 거쳐가는 길이죠.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저인들은 뭐 일주일도 갔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죽으시고 그죠?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경험한 그게 바로 신앙이죠.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이 멸치볶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 기쁠 먹자예요. 많이 오해하더라고. 볶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형당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힘이 그 생명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신약 2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죽을지라도, 지금 그죠? 아플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살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죽어가지고 갔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나 안 믿는데도 믿는 척하고, 그죠? 교회 잘 나올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귀도 알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없고 주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속에 주님을 영접,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된 사람, 내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죠? 참 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 다락방에 갇혀있던 제자들 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뭐 교수형 당하고 그냥 뭐 잠시 목졸림 당해가지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모진 고초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렇게 당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부활한 주님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딱 문이 잠겼어요. 막 하도 막 무서워가지고 꽁꽁 막 문 틀어 잠그고 막 붙들어 매놓고. 그런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몸이니까. 똑같은 우리 몸처럼.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 세계가 아니고 뭡니까? 3차원입니까? 그죠? 1차원은 선이고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면이고 3차원은 공간까지 시공간, 그죠?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4차원 이상, 차원이 뭐 11차원까지 있다는데 저는 모르겠고 그 건물을, 그 방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쓱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인사가 샬롬, 평강하냐, 그죠?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교수형 당하고 불태움 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요한 빼놓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낙담과 낙심을 극복할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 아시죠? 500년 전에, 그죠? 그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르틴 루터 하나만 없으면은, 그죠? 기독교가 사라질 건데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가지고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막 우울증이 심했대요, 루터가.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한날은 집에 이제 오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예,
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이런 무슨 경망한 말을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무슨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그 재치 있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힘있게 종교 계획을 또 계속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한 주님까지가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신 건 내가 믿겠는데 살아난 건 나 못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부활한 주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 어떻게 부활하려고. 그죠? 우리는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20장 넘어갈게요. 20장. 요한복음 20장. 아까 우리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죠? 위로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때 참, 그래서 있을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꼭 빠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때 빠져 있었어. 어디 더 뭐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다 다시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도마가 보니까 주님을 만났대.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 뭐 설전이 붙었어요. 근데 그죠?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믿어도 난 안 믿을래. 이러면서 아집이 셌겠죠. 의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뭐 불만을 하고 주님은 절대 부활하지 않았어. 결심하고 안 믿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8일 만에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9절 천천히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비록 도마처럼 그 못자국 난 손에 그저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 넣어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경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죽음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안 만져봐도. 그죠? 우리가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언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니까?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의심, 도마같이 의심,
또 제자들이 두려움, 공포, 또 막 이렇게 낙담 이런 것들 언제 해결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죠. 성경으로 만나죠. 예?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만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자주 그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쉼을 얻고, 주님이 계속해서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평강하냐, 샬롬, 그죠?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또 잘못 성경을 알고 또 그죠? 뭐 잘못된 믿음 듣고 할 때도 주님 만나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죠?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통 유대인에다가 학자에다가 박사에다가 수석 졸업생에다가 논문도 많이 쓰고 막 이런 가말리엘 문화에 그죠?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하고 뭐 이런. 근데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지만은 이 바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디 촌구석에 있는 그 예수라는 자가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예수 잡는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스데반을 죽였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그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겠다 하고 가는 길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그 바울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때 언제 해결됐습니까?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때 본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셔서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다시 눈을 떴는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 이야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율법,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양은 어떻게 잡고, 뭐 안식일 날은 뭐 2km만 가고, 그죠?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식일 날 누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주님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다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죠? 가장 무엇보다도, 그죠?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고, 막 인기 얻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가장 비천한 자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라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그죠? 마귀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깨달은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다른 모든 세상 지식 뭐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알맹이 빠진, 그죠? 팥 빠진 뭡니까? 호빵 팥 빼면 뭐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지식도 주님 만났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요 자꾸 이상한 생각 넣어주고 이상한 지식 넣어주고, 그죠? 잘못된 걸 자꾸 막 길을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참 아주 나쁜 사람이죠.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것도 자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아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욕하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요 이러면서 큰 소리 쳤는데, 그 마지막 그 주님이 그 고문당하고 할 때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주님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러면서 닭이 오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을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골방에서 부활의 주님을 봤지만은, 그죠?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네 이러면서 막 낙담이 돼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가끔씩 왔다 갔지만은 특별히 하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골방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했거든요.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막 뜨겁고 너무 좋은데, 이제 딱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이제 성도들끼리 앉아 있으면은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죠? 그렇더라고. 똑같아. 장례식장이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벌었니? 어떤 일을 하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특별히 할 말이 없잖아요. 멀뚱멀뚱하게 골방에서 주님 부활했다고 이제 봤지만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 물고기 잡으러 가지 이러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만 나도 갈게 이래가지고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가면 뭐합니까? 고기가 잡혀야지. 희한합니다. 그죠? 그 전문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도 물고기가 안 잡혀요. 꼭 물고기 안 잡힐 때 주님께서 오셔요. 그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힐 때 주님께서 얘야 물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던졌어요. 또 그물을 오른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53마리, 우리 모나비 볼펜에 153 돼 있죠. 그게 바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153마리 물고기가 막 가득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다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는 어쨌든 열정은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막 다른 사람들은 옷이 젖을까 봐 그죠? 배를 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저 50m 전방인데 붕득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주님 만나러 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님께서 아침 저반 새벽 미명에 물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만나요.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계속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2번째로는 주님이 압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래. 어긴 양을. 내 양을 치라.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도 있고. 그죠? 먹여야 되죠. 양이. 그리고 치라는 말은 뭡니까? 돌봄. 보호해야 되죠. 또 어린 양만 먹입니까? 큰 양도 먹여야 되죠. 누가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참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가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한 것도 진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의심갈 때, 잘못된 지식을 가질 때, 또 내가 아무 사명도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그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엉터리 같은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사명,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 그죠? 그 두려움, 그 어려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 내 음성 들으시고, 그래 왔나? 이리 와라. 도마처럼 내 입구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와서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안전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증거자로서 빛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삼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참 주님의 그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향기로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